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실제 지금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있는 그대로 전체적인 순서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사실 종말론 강의 때는 문자적인 표현 방법에 좀 의존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내용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7교회를 할 때는 각각의 교회가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그런 의미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우리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1장부터 장별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유는 바로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3번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쭉 읽게 되면 아마 계시록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계시록 7장을 나누려고 하는데, 계시록 7장을 나누는데 주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읽을 때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상당히 우리가 이 7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바로 도입부에 해당하는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이 동일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오늘 7장에도 보면 2군데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지금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나오죠. 그래서 1절과 9절에 있는 이 일 후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 놓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 후에를 말할까요? 개략적으로 물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의 순서가 어떠한 A라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또 B라는 일이 일어날 거야. 물론 이렇게 표현하는 구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일 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은 특히 이제 7장에서는 요한의 기준으로 한 이 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A라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다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순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요한이 실질적으로 본 환상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는 특별히 이제 7장에서는 명확하죠.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일 후입니다. 그래서 7장에는 지금 요한이 본 2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장을 크게 2단락으로 일단 나누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특별히 뒤에 나오는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2개로 나누어서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보면 7장을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1절부터 8절,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3 에피소드로 나누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이 6장에 나타난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준 다음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6장과 7장의 일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내용의 순서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보았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오늘도 나누신 것처럼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9%의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7장을 6장과 8장, 즉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장이다, 혹은 쉬어가는 장이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맞습니다. 현재 이 구조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삽입된 장이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이 왜 그런지부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본 것이 무엇입니까? 6장의 내용이죠. 6장의 내용이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네 가지 징벌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오는 얘기는 순교자들, 이긴 자들이 받게 되는 보상, 상급,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기지 못한 자들 혹은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이긴 자들, 즉 순교한 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리고 빨리 우리를 이렇게 한 자들에게 좀 피해 값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일 후에는 또 다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7번째 나팔 사이 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무언가 또 하나의 주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여기에 뭐 네 천사가 무슨 의미냐, 네 모퉁이에 선 것이 무엇이냐, 막 이런 걸 복잡하게 오늘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체 흐름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나가면서 전체 구도만 보려고 합니다. 결국 네 천사와 네 모퉁이는 세상 모든 것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큰 의미는 저는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바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표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거나 해석을 하지 못한, 정확하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7장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키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붙잡아라고 하는 것은 스크라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제 꽉 붙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꽉 붙든다는 이야기 때문에 잠깐 쉰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환난이 임하실 것, 벌을 하실 것을 잠깐 쉬면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잠깐 쉬면서 이를 어떻게 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에 바로 이제 잠깐 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대상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인을 떼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잠깐 쉬면서? 전혀 아니죠, 그 내용이. 자, 여기서 붙잡고 있는 목적어는, 붙잡는다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보면 문장에 바람이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인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자, 그렇다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그래서 이 붙잡는다는 표현을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아주 이제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이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람을 붙잡는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7장을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잠깐 틈을 주는 것이다. 이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와 유사하다.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대부분의 이분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주석하는 탑10, 전 세계적 탑10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이 주석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석서가 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는 템포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방금 여러분 나누신 것처럼 바람, 그리고 사방의 모퉁이, 네 천사가 모퉁이를 서고 있고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징벌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개략적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뭔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왜 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하필이면 번개도 아니고 천둥도 아니고 우박도 아니고 바람을 잡고 있다고 표현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앞에서부터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순서대로 바람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바람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초반부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바람이 불 때. 사실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3장 8절의 내용을 우리가 기록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알아차린 다음에 옷을 만들어 입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것을 보고 숨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내용을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는 것이에요. 왜 숨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떤 날이었습니까?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타락의 시작을 상징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우박이 내릴 때도 아니고 천둥이 칠 때도 아니에요. 비가 내릴 때도 아니에요. 바람이 불 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타락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바람이 부는 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세상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날에도 무엇이 사용될까요? 바로 바람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무언가가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맥락,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연관성이 서로 있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8절에 좀 주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람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몇 가지는.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바다로 모든 것을 덮는 것. 바다를 덮는 것은 바다로 무언가를 덮는 것이 주체가 뭐였습니까? 바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바람을 누가 움직였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무언가를 징벌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출애굽기 15장 10절에 하고 있죠. 동일한 표현이, 유사한 표현이 민수기 11장 31절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곁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민수기에도 보면 메추라기를 몰고 오게 할 때 그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의 수단이 되었죠. 무슨 수단이었습니까? 메추라기 떼를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로 넘겨서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바람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입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바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뒤로 넘겨서 시편 보면 시편 104편 4절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메신저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앞구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신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바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또 그리고 이제 욥기에 보면 욥기 28장 25절입니다. 욥기 28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여기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람의 강도를 정하신다는 얘기죠. 바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바람으로 무언가를 하시는데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의 좀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왜 계시록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답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자, 바람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숩니다. 자,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이에요.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그리고 하나님의 이동 수단으로서 바람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의 바람의 용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열왕기상 19장 11절의 말씀처럼 바다를 가르고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러한 일도 바로 바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사방에 천사가 있으며 바람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산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산과 나무와 바다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된 것처럼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내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서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 아직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홀딩하고 있다는 것이요. 홀딩하고 있다는 것. 아직 하나님이 언젠가는 징벌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징벌을 지금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징벌하실 계획이지만 단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 징벌을 수년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게 수년시키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인가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거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다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이배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역사가 두 짐승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무언가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무언가를 멈추시겠다.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로 하여금 할 때 그는 뒤에 나오는 불법의 비밀, 즉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대적하는 자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불법한 자와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말씀하실 때 바울이 쓸 때가 아니고 나중 미래에 언젠가는 이 대적하는 자가, 불법하는 자가 나타날 때가 있어.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막고 있어. 누군가가 막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할 때, 그것을 막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막는 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근데 막는 자가 언제까지 막습니까? 불법한 자가 활동할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막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 누가 막고 있는 것입니까? 막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막고 있고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직은 불법한 자가 활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때가 되어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바로 언제인가 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대적하는 자가 나타날 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이야기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근데 그동안에 막는 자가 있습니다. 자, 이 막는 자가 있다가,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홀딩업. 지금 여기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무언가가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일어나지 않게 막고 있다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을 홀딩,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내 천사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그냥 표현하는 것이요. 그 내 천사를 보낸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도 지시하시는 분은 뜻을 전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계시록 7장 1절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을 붙잡는 것을 언제까지 붙잡고 계십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제인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고 불법한 자가 이 땅에 나타날 때,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이것을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붙잡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장 2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무법한 자, 대적하는 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을 계속 치고 계신다는 얘기죠. 다르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불법한 자, 무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인을 치신다는 얘기죠. 그 바람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뭘 하신다고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인을 치신다는 것이죠. 인을 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너는 성도야 머리에 자꾸 인을 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을 친다는 것을 거기에만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합쳐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불법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느니라. 이것은 바로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불법은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막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인을 치십니다. 이 인을 치시는 것이 마지막 대환란 때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을 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계시록 같은 내용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종말론적 관점과 현재 시적 관점.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환란이 일어난 그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이고, 현재적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인을 친다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는 하나님입니다. 앞구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도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해 주기 위해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도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그러면 인을 쳤다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도에게 인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인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할례.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치는 것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도장이 뭐예요? 인이. 거기다 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도장에 뭐라고 적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상상을 하면 오를 의자가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에요. 그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인을 친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데 이 이마에 인치기까지인데 즉 성도가 된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도를 인치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3절에는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 인을 친 대상이 누구입니까?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들입니다. 자, 이마에 인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요,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성도들의 이마에, 즉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를 칠 때까지 내가 바람을 붙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자,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상으로 전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인치는 것을 마칠 때 비로소 징벌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너의 숫자가 찰 때까지라고 5번째인에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해진 숫자가. 그 정해진 숫자는 뭐 14만 4천이다, 뭐 얼마다 이런 유한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인을 치는 것이 어디까지겠습니까?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바람을 홀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공정한 것입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죽는다라고 하면 그건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징벌의 시작이 되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4절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쉽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다, 아니면 뭐 우리 무리다,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막 나오는 것이에요. 자, 7장 4절부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여기서 내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4절에서는 갑자기 누가 인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3절에서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 3절과 4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뭐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를 말하죠. 자,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이 우선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들과 동격으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그것을 복잡하게 여러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해서 5절부터 이제 6절, 7절, 8절까지 12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나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우리가 민수기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쳤던 12지파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12지파를 보게 되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12지파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 하나님의 종들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7장 5절에 나와 있는 유다지파와 러우벤과 갓은 누구인가 하면 레아의 장자들에 해당합니다. 유다는 영적 장자죠. 유다는. 그리고 러우벤은 12형제 중에 육적으로 가장 첫 번째 난 장자입니다. 그리고 갓은 레아의 여종의 실바의 장자 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은 전부 12형제 중 지파 중 장자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차남들입니다. 아셀은 레아의 종 실바의 차남이고 납달리는 라헬의 종 빌하의 차남이고 그리고 머나세는 요셉의 영적 차남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머나세와 에브라임이죠. 머나세와 에브라임인데 머나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지만 실제로 손을 크로스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머나세는 영적 차남입니다. 요셉의.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것들 전부가 차남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레위와 이사갈은 전부가 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명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진을 치는 12지파에 포함되지 않는 지파가 나옵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그 12지파에 광야에 있었던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대신한 지파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12지파에는 있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단 지파가 왜 빠졌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절에 나와 있는 스불론과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인가 하면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의 막내 6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의 두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11번째와 12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있고, 요셉은 누구입니까? 베냐민과 형제가 아니죠. 베냐민과 요셉은. 그런데 진을 칠 때에, 민수기에서 진을 칠 때는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12지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에브라임과 단이 빠졌죠. 에브라임과 단이 빠진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왕조였죠. 그래서 바로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단 지파도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뺐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나머지 지파들을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전부 우상을 섬긴 자들은 전부 뺐습니다. 12지파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상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로 인친 자들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내가 세상의 심판을 잠시 보류하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구해 주실 겁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숭배한 자들을 언제 징벌하실 겁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이것을 5번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왜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고 표현했습니까? 7장에서 그 숫자를 이야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이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이 나눈 것처럼 14만 4천은 모든 것이 충만한 숫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 곱하기 4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 4는 땅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늘 7장 1절에 본 것처럼 땅 사방, 내 천사처럼 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항상 이 히브리 숫자에는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3, 4. 그래서 12가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12개 된 거. 그래서 이 12지파는 구약시대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성도.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시록 앞에 나왔던 누구예요? 24장로입니다. 그래서 24장로를 표현하는 것이 전체 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144입니다. 12 곱하기 14는 144. 여기에 충만하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수억이다, 수백만이다 하듯이 과거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큰 숫자가 뭐냐면 1000이었어요. 1000.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항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야기하듯이 1000이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많다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144, 24장로를 나타내는 12 곱하기 12에 무수히 많은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 명이 되기까지 기다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복음이 전해져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예수님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지금 요한이 본 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6장과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중간에 쉬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번째 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 성도들을 나타내죠. 자, 앞장에서 나왔던 24장로에 해당하겠죠. 같은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 신별로 이후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각 신별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자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4만 4 인을 치기까지, 인을 칠 때까지에 포함되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현재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또 어디에 해당합니까? 실질적으로 환란이 임할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겠죠. 바로 그때도 14만 4천에 포함되고 우리 성도들도 현재적인 입장에서는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설명처럼 지금 불법을 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맡고 있는 여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까지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7장에서 표현을 굳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모든 성도들을 표현해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신약 성도들을 생각하기가 쉽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해 주는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7장 3절과 4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인쳐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표현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방금 보여준 이 에피소드 이외에 그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다른 에피소드입니다. 연결되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장차 이 두 가지 일이 이렇게 이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지금 요한에게 방금 그 때를 가르쳐 주었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은, 징벌이 시작되는 날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야. 이것이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주제가.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주제, 또 다른 주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나오는 그 출신 배경이 있습니다.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어떤 민족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오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그것을 환영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바로 이 모습을 연상해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자, 10절에 이어집니다. 7장 10절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나오는 얘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방금 이야기한 이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성도들 신앙 고백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 내용을 7장 10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로도 나오죠. 장로가 지금 나오고 또 지금 흰옷 입은 자들도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도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들도 성도인데 7장 13절에서 그렇다면 흰옷 입은 자들도 분명히 성도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24장로도 성도들인데 왜 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왔는가? 그래서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첫 번째는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큰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큰 환난 하니까 대환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 방금 7장 1절에서 바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바람이 환난이죠. 일종의 바람이 징벌이죠. 이 징벌과 지금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큰 환난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걸로 해석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상황이. 자, 왜냐하면 지금 천사들 붙들고 있는 바람은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징벌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징벌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렇다면 14절에 나온 이 큰 환난은 하나님의 징벌입니까? 아니면 사탄과 마귀의 핍박이요 징벌입니까? 큰 환난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자세하게 나오죠. 이 큰 환난이 무엇인지 바로 두 짐승에 해당합니다. 두 짐승의 핍박입니다. 두 짐승의 핍박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큰 환난, 두 짐승의 핍박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두 짐승의 핍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한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이에요. 순교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은 바로 두 짐승의 핍박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지금 붙들고 있는 바람에 의한 징벌이 아니에요. 큰 환난은 누굽니까? 두 짐승, 즉 사탄의 핍박, 사탄의 협박. 종말론적으로는 두 짐승.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으로 표현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 우리를 핍박하는 것.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진 그 당시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로마의 핍박과 순교의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이 두 짐승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핍박,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우리 신앙에 대한 핍박,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박해죠, 박해. 신앙적인 박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삶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핍박을 북한이나 이란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받는 신앙적인 핍박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핍박은, 큰 환난은. 이 큰 환난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입니다. 사람들을 음란에 빠뜨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우리의 건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이 바로 큰 환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주위에 무언가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들이 보면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이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 교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가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사업을 잘 되게 합니다. 사업을 잘 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바빠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사업하는 정신이 없어서 미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으로 자꾸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인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환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뜻 보면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때로는 사탄의 계략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게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업을 바쁘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적게 만들어가는 것도 교묘한 사탄의 수단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갑자기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세상적인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갑자기 많아져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큰 환난이에요. 이 환난을 잘 이겨내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하고 바로 이러한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좁게는 순교자들이요, 넓게는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이 흰옷 입은 자들에는 24장로가 포함되기도 하고 또 14만 4천 명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순교자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4장로 또 14만 4천 명과 별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다른 에피소드로 또 이러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사탄의 유혹과 환난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얻게 되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유혹과 큰 환난을 어떻게 싸워서 너희들이 이겼을 때 이긴 자가 받게 되는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뒤에 이어집니까? 바로 15절과 17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는, 이것이 이제 모든 이긴 자들이 받게 되는, 앞에 나왔던 14만 4천 명과 그리고 또 흰옷 입은 자들 다 이제 성도들이죠. 좀 크게는 두 그룹으로 나눠지지만 하여튼 큰 의미에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다른 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받게 되는 상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은 바로 장막을 쳐주십니다. 장막을 쳐주시는데 이 장막을 쳐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줄이지 않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모든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17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시는 것과 같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환난, 종국으로는 짐승의 유혹, 두 짐승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현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일, 사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얻게 되는 상급을, 그러니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로마 시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모든 환난을 너희가 이기게 되면 나중에 너희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장막을 쳐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줄이지도 않고 너희가 상하지도 않아, 목마르지도 않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환난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6번째 인과 7번째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내용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지금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6장의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기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지 결코 삽입되는 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7장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의 상급을 기억하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큰 환난을 이긴 자들의 상급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6장과 7장의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너희와 믿지 못한 자들,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들 받게 되는 상급이 이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너희가 잘 이겨내라라고 그 상급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긴 자들이 받는 상급,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결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겠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